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 눈에는 신기합니다. 곧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분께 나올 것이고, 그가 하신 일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여겨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나무 그 열매를 얻지 못하시니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취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주님의 일행이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발견하고서 주여 어저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나무가 다시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지 못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이때 놀람이라는 것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12제자가 늘 함께 하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 가로되, 다른 11제자와 함께 놀랐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보고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 놀랍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에 과연 놀라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실 때, 곧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를 믿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시간은 2000년 지났지만은 그가 하신 일이 여전히 우리 앞에서 생각나고 또 읽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뜬구름 같은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마음속에서 믿음을 끌어내서 믿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것이 신앙의 정석입니다. 그가 하신 일을 보고 놀라더라. 베드로는 그걸 깜짝 놀라서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런 일이 어찌 사람들의 지혜와 생각으로 될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라서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자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곧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자.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때에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건의 반응이 참 솔직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웃고 슬픈 일이 있으면 바로 웁니다. 고민할 겨를도 없이.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게 남의 일이건 나의 일이건 갑자기 그 일에 동화되어서 즐거워합니다. 타산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의 이론과 지식으로 타산을 해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했어요. 단지 나이만 들어서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져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달아보고 분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못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곧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어린아이가 자기의 속에 있는 반응과 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베드로에게는 어린아이가 그 일을 보고 놀라는 것처럼 그게 신기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보고서 놀라워하는 모습.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점점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과 이론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믿음은 멀어지는 겁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않냐면 이라는 성경 말씀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에는 능력도 받고 싶고 기도의 응답도 얻고 싶지요. 주님 앞에 아쉬운 것이 많죠. 급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지 자신도 잘 모르죠. 참 복잡합니다. 이런 기도에 나와서 기도가 터질 때까지는 참 오랜 시간 필요합니다. 왜? 마음이 헝클어져 있어요.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치인 것이 많고 매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기도가 안 나오죠. 또 기도가 안 나와서 기도의 내내 끙끙대다가 그냥 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 주님 앞에 나는 일생 동안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것,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만드십니다.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질 필요가 없이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열심을 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랬다는 사실을 보고 우리는 좀 놀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왜 나는 놀라지 않는가? 이 성경이 그저 그런 책이라고 왜 술술술 넘어가 버릴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사모한다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개척한 다음부터 설교할 시간이 참 많아졌어요. 이전에
설교할 수 있는 시간에 몇 갑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성경을 이전에 봤던 성경대로가 아니라 다시 보게 되고 또 묵상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한 단락씩 꼼꼼히 더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저에게는 참 다행스러워요. 기왕에 느꼈던 것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다시금 주님이 내게 눈을 여시고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툭 튀어나오도록 그 말씀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그리고 느끼는 것은 앞으로 더 이렇게 성경을 상고했구나. 성경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이 성경이 평면이 아니라 마치 금강산 12,000봉처럼 그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와 아주 입체적으로 이리 보면 이런 모양이고 저렇게 보면 저런 모양으로 금강산도 이름이 계절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같은 산인데 너무나 모양이 달라가지고 4가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름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한 면에서만 보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마다 각각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각각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다르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보고 놀라는 사람, 그게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내가 더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베드로같이 주님 하신 일을 주목하고 놀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 어린아이, 그 말씀에 놀란 사람, 이야! 이런 말씀이, 이런 역사가 놀래야 여러분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이런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똑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놀라요. 그가 주여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빨라내 포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일행을 다 주먹을 글로 끌게 해서 놀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신뢰한 자가 누굴까요? 아브라함도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한 분이 또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 자, 믿음이란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철정을 보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믿으라 하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믿음의 본이 되셨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죠. 예수는 자기를 보내신 이를 얼마나 신뢰했던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는 순종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순종하시려고 사람이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이하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은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동등할 때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 무릎을 꿇을 때에 그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왕 앞에 신하들이 같이 서 있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사극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출 때 그 일이 온전히 이룰 수 있는데, 예수는 자기를 복종케 하시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려고, 근데 그 순종에는 신뢰가,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시리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저 독생자를 보내시니가 무슨 믿음이 필요했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세히 좀 이해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 말. 예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순종하신 이가 더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을지 방황치 않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시간에 나와서 자신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또 초점을 잃지 않도록 잘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믿음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신 것처럼 신뢰하는 겁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실지라도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그가 핍박을 당하실지라도, 마침내 죽음을 당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뢰했던지 그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바로 그 일을 시행하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는 가능할까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까지 미리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그것을 들으실 줄 믿고 그분을 신뢰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여기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여기도 24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 받을 줄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 같이 합시다. 우리 한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아직 그 일은 안 되었는데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었더니,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었더니 그대로 된 것이 있나요?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것, 저도 많지 않고 매우 희귀합니다만 지금 또 저 종종 기억나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몇 차례에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자기 몸이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당시 신학교 4학년 남학생이었고, 이제 손을 놓고 이렇게 딱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근데 안수하는 순간에 뭐냐면 힘이 쭉 빠져요. 마치 바위에다 안수하는 느낌이에요.
그 제주도 돌하루방에다 안수하는 기분처럼 힘이 쭉 빠지면서 나을 것 같지 않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막 낫겠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반대고 제 느낌이 내가 바위동에 안수하나 싶은 마음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극복하면서 기도한 다음에 자 이제 주님께서 당신을 낫게 했으니 돌아가십시오 하더니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좀 마음의 불안한 심리를 눈치채고 좀 밝게 돌아왔으면 참 좋겠는데 가라고 하니까 그 사람 표정이 얼마나 섭섭한지 이렇게 보면서요. 아직 안 났는데 가라고 이런 표정이에요. 말은 안 했는데 그 아쉽고 섭섭한 표정 나는 아직도 나은 것 같지 않는데 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뒷모습을 내가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다시 오라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라고 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고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일로 오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는데 그때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주어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나더라고요. 주님 보고 믿으라는 것이 없고 바로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구했으면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를 다시 오라고 한 말을 꾹 참고 극복하고 그가 가도록 그냥 두었어요. 그때가 새벽 3시 반까지 철야할 때인데 정말 그때는 철야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심야 기도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도회 끝나고 집에 돌아와 쉬니까 아침 한 8시, 토요일 아침 8시쯤 됐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에요. 어쩌는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예, 지금 교회 앞에 등나무 밑에 전화박스인데요. 자기가 그 기도회 마치고 교회 앞에서 그 벤치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나았다는, 막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부터 나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신기해서 감사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했다는 게. 한 서너 시간 지났죠. 3시 반까지 금요 기도가 끝났으니까. 근데 자기 몸에서 이루어진 일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고맙다고 전화했던 것 지금도 기억이 서네요. 저 그때 전에 이 말씀이 실감났어요. 내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재미나고 감사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때때로는 기도하고 불안하고 또 성도들이 좀 낯빛이 어두워가면 근심이 되고 또 그러니까 간 다음에 또 그 뒤에도 또 기도하고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이 말씀 앞에서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신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부르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어요. 주님의 믿음. 오늘 주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먹쥐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짜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헬라어 성경 보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으로 말했다가 취소한 적 많죠. 왜? 자신부터 감당할 수 없어요.
믿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그 믿음을 본인도 감당 못해 넘어지게 반다 이 말. 이게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그걸 거두어들이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비록 악화되고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가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취소하고 그 말을, 믿음의 말을 거두어들이지만은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철수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들려오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이게 주님 주신 믿음인가, 아니면 자기의 신념을 꼭꼭 눌러가지고 하나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라. 곧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신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뜻입니다. 인간에겐 신뢰가 없답니다. 사람은 신뢰할 것이 못 돼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실망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믿음 가지려고 그분을 좀 바라보세요. 그분이 가지신 믿음을 얻으려고 그분께 간구한 시간이 오늘도 있길 바랍니다. 받은 줄 믿으라 하셨어요. 인간에게는 없는 믿음입니다. 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왜 의심이 안 나옵니까? 사람은 의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요 참 이게 의심하지 말았는데 의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돼서 말하는데 나는 그랬어요. 정상적이라고 그랬어요. 의심이 안 난다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 괜히 여러분을 학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놓고 의심하고 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을 누르려고 애쓸 뿐만 인간의 노력은 가능하죠. 의심을 떨치려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꾸 의심이 생기면 차라리 주무시라는 거예요. 잘 때는 의심 안 하거든요. 차라리 한숨 자고 나간 게 낫지. 깨있으면 의심 떨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푹 주무시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인간은 극복하려고 애쓰지만은 의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믿음이란 뭐냐? 23절에 의심치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믿음을 정의해 놓았어요.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믿는 게 뭐냐? 의심치 않는 것이다 이 말. 다시 합시다. 믿음이란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 마음속에는 의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주님 앞에 부지런 받는 것은 어찌해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어요. 주님이 부르신 12제자도 이렇게 주님께 책망받았거든요. 우리가 의심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자신을 보고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그게 당연한 거요. 따라서요. 이제 당연한 말도 안 따라서 하네. 그게 당연한 거요. 그 의심이 나는 왜 일어날까? 나는 참 사람이 못됐다. 못된 건 인지 알았어요? 오래전부터 그랬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안 된 건 인지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랬는데. 괜히 이제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런 체 하지 마시고 원래 인간은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 하고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믿음이 필요한 사람, 그저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내 믿음인지 거의 경계가 안 될 만큼 아슬아슬하게 집 짓듯이 살아온 신앙생활이 우리는 다시금 지극히 거룩한 위에 믿음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밤에 주님의 믿음을 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믿음 곧 주님께서 보내신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신뢰하신 것처럼 그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의심치 아니하는 믿음이 곧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는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전심전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질퍽거리고 또